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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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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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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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기에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물드는 길목에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생각과 자존심과 불신과 의심을 미련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생활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에 쉽게 흔들리며 나약해지며 믿음이 흔들리며 죄악의 종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은혜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잘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며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언어에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마음에 감사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느라 밤낮으로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생명의 꼴로 먹이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어 받은 은혜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감사의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 신약성경 296면에 있는 잠언 4장 23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오직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진을 무너뜨리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미소 좀 띄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린 지난 1월부터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주제 10가지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큰 주제 좀 기억하시라고 되뇌이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과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에도 안타깝게 그런 인간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죄악의 권세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제하는 삶, 얼마 전이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또 찬송 큐티로 교제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은 7번째로 승리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다? 승리의 삶, 승리하는 삶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10월 셋째 주에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넷째 주일에는 영적 싸움의 현장 첫 번째 시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실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분명 영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분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도 실제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주관하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타락시켜서 죄의 종으로 삼아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싸움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의 적인 사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탄은 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째,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둘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분명 복음의 역사와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귀한 복음의 가치는 알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가리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가린다고요? 사탄이 가려요. 셋째,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존재죠. 네 번째는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고 했고요. 다섯 번째, 사탄은 성도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고 했어요. 일곱 번째, 사탄은 아픔과 질병을 일으키고요. 여덟 번째, 사탄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한다고 했고, 마지막 열 번째,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한다? 고소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악의 실체인 마귀, 사탄이 빈번하게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박해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고요. 욥기도 그렇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힘을 이용하여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세력도 우리 외부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독일의 히틀러, 저 구소련과 현재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그리고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제가 사탄의 도구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 싸움의 현장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내면의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다리 밑에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넌 마을에 큰 불이 나서 소방차가 커다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고 지나가자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어깨를 세우고 오만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얘야, 우린 아무것도 불이 날 걱정 없으니 이게 다 이 애비 덕인 줄 알지. 확실히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거리도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닐까 싶어요. 돈 많은 재벌들은 천국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인 포천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약 250개, 절반 정도가 15년 내 사라진답니다. 대한민국의 500대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난다 긴다는 500대 기업이 15년 내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거나 그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0만 명이 창업하지만 80만 명이 폐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 많은 기업의 총수도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도서 12장 1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전도서 12장 12절, 책을 많이 쓰는 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다 어떻다고요?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라.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를 이루어 놓으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뭔가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어떤 여성은 매일 이런 걱정을 했답니다. 우리 옛말에 미인방명이라는 말 아시죠? 미인은 어떻다고요? 명이 길지 못하대요. 짧게 살다 죽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형수술로 미인이 된 자신이, 태생적으로 미인이 아니에요. 고친 거죠. 뜯어 고친 거죠. 성형수술로 미인이 된 자신이 이 미인방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참 걱정거리도 가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 닮아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사탄이 간섭하고 반대할 때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나쁜 성품을 집어넣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가고 싶은 장소 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힘에 끌려다니며 저절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종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아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실생활에서 치러야 하는 것이 내적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간섭하고 반대할 때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작은 죄를 발판 삼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큰 죄,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뭐예요? 바늘 도둑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죄든지 크고 작음 또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죄도 얼마든지 큰 죄로, 단 하나의 죄도 얼마든지 수많은 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라도 한 번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에 따라 우리가 조금씩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파탄시킬 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7가지 덫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책감,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괴롭다, 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쓰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어. 여러분, 누가 보지 않는다고 죄 지으면 돼요? 누가 보고 계세요? 그곳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것쯤, 보잘것없는 것쯤은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 그러다가 죄의 달콤함을 일깨워주면서 세 번째는 너 그동안 힘들게 살았잖아, 고생하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은 이 보상 차원에서, 보상 측면에서 괜찮아. 네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일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면 다섯 번째, 이번 딱 한 번이니까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여섯 번째,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뭘 그래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꾸만 미루게 만들어서 일곱 번째, 지금 당장은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 일 다음에 해도 돼 말하면서 우리의 선한 생각, 선한 의지를 꺾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참으로 달콤한 말로 속삭이지만, 여러분, 한 번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점점 더 큰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묘한 사탄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싸움에도 전략적인 지역이 있듯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싸움의 내적인 측면에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여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 강화되어야 할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사탄은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난, 미움, 악한 생각, 나쁜 상상, 불신, 낙심, 죄책감 등의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이러한 생각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모든 생각들과 모든 상상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점검하고, 만약 적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온다면 의지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내쫓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견고한진은 우리와의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가 쳐놓은 안팎의 진이에요.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와 안팎으로 싸우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생기기 쉬운 견고한 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진이 사탄으로 하여금 쳐져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음란과 무절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음란과 방탕의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염려인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두려움, 미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두려움, 나 혼자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의심하는 데서 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낙심과 우울인데요, 이것은 연약한 자신과 과거의 실패 또는 어려운 환경에 집착하게 만들어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과 자랑인데, 이것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거나 내가 공들여 성취한 것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을 일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분열과 파당인데, 이것은 사탄이 가장 크게 사용하는 무기인데 서로 나뉘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독선과 아집인데요, 이것은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해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외식과 위선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겉모양만 꾸며서 참된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 사탄이 쳐놓은 이 견고한 진은 우리의 마음을 화석처럼 굳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내적인 전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투가 벌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신비한 것이 참 많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만큼 신비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에는 태평양 바다를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무엇인가에 틀어져서 좁아지면 송곳 하나 박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입추가 뭡니까? 설입자의 송곳 추자입니다. 여러분, 송곳이 뭐 철근처럼 이게 굵습니까? 송곳, 예? 종이를 뜯는 송곳 어때요? 가늘잖아요. 가늘잖아요. 근데 이 송곳 하나, 가는 송곳 하나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째째하고 빡빡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면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 전 재산을 헌금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째째해져서 동전 한 푼 내놓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저 큰 우주를 다 품 안에 넣어도 모자랄 정도로 넓은 마음을 품다가도
왜 어떤 때에는 송곳 하나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마음이 될까요? 왜 어떨 때는 하늘을 날아다닐 듯 기쁘다가도 왜 어떨 때에는 지옥을 헤매듯 상심이 되는 것입니까? 실로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모은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쌓아 올린 명예도 지켜야 되고요, 내 처자식 가족도 지켜야 하고요, 이 나라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켜야 할 수많은 것들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돈에 있는 것도, 명예에 있는 것도, 인기나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신비하게 짝이 없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마음부터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박동함으로써 피를 온몸에 공급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듯이 이 마음의 작동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마음을 잘못 간수하면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잠언 4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첫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 24절 말씀을 같이 보죠.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똑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음에요.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바른 말, 덕스러운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대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속이려고 해도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국 말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사상, 의도 등이 고스란히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죽지 않고 사는데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 남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 이웃의 흉을 보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을 사용하면 나의 삶,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그 이웃의 삶까지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을 유혹하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탄의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고 말았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결국 그 자신도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시험에 빠진 교우를 권면한다고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이 쏟아내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자신도 똑같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시험에 든 그를 돌이키겠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귀를 열어주었는데 계속 교회가 왜 그래? 목회가 왜 그래? 자꾸만 불평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말에 귀를 열어주었다가 자신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되고 마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생각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주방의 가스 밸브는 잘 잠그고 점검도 자주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은 점검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이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입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귀도 잘 간수해야 합니다. 항상 바로 듣고 바로 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디를 지키라? 눈을 지키라.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항상 앞만 똑바로 쳐다보라는 말이에요.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늘어지게 낮잠을 잔 후에 그의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말았어요.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와 싸우고 있으므로 왕된 자신도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방도를 찾거나 어떻게 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골몰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는 그만 목욕하고 있는 여인에게 눈길을 돌린 거예요. 눈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마음이 그곳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 눈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주로 무엇을 보십니까?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거기에 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에 눈길이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꽂혔다는 뜻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 타락하고 말았으며 온 인류에게 원죄를 불러왔어요. 확실히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발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봐요. 시작.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을 끊어 버려라. 항상 바른 길만 찾아가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소굴에는 아예 발걸음을 들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데나 발을 들여놓다가는 죽고 맙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분명 신앙이 좋은 분은 늘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은 술집으로, 책을 좋아하는 분은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쇼핑을 좋아하는 분은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을 바로 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잃는다, 죽는다고 했어요. 길을 잘못 들어 일평생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걸음을 바로 지켜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산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뭘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기 원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뭡니까? 다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과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키고 우리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적인 사탄은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함으로 우리 신앙인들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시키려고 합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파악하여서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 곧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박해나 이단의 공격에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내적인 공격,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파고들거나 이 마음을 좀먹는 것에도 잘 대처하여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평화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고 시온의 대로처럼 되어서 편한 길, 평탄한 길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건 너무나 배합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박해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우리 밖에서부터 흔들어냅니다. 공격해 옵니다. 이 외적인 전투에서도 꼭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적인 싸움의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싸움이 이제는 우리가 얼만큼 크기도 알 수 없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기자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가 걸어오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이 내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과 귀를 지키게 하시고 눈을 지키게 하시고 발을 잘 지켜내어서 어떤 안팎으로 도전하는 사탄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줘서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이 되어서 오늘은 최근 들어 그 어느 주일보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안정된 추세가 이어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함께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공포에서부터 해방되는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귀한 헌금으로 표합니다.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비전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꼭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더 귀한 것,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며 힘든 이웃들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다시 이렇게 실시하는데, 지금 이제 1단계입니다. 1단계가 뭐냐?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일주일 평균 100명 이하로 유지되면 이게 1단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갑자기 올라가면 1.5단계 올라가겠는데, 일단 지금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우리가 먼저쯤만 해더라도 예배당 안에 30% 좌석의 30%만 이제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게 기준이었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거리두기 한 칸만 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약간 좌석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이번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바로 옆에 붙지만 않고 한 칸만 띄면 되는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를 한 겁니다. 이 조치도 참 우리에게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자꾸만 예배의 어떤 그 모습이 달라지는데, 지금이라도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편하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온라인 영상으로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맞춰서 영과 진리로 꼭 예배드리시는 귀한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울러서 공적 예배 회복된 거 다 아시니까, 우리 교회는 공적 예배가 꼭 주일 예배뿐 아닙니다. 안타깝게 찬양 예배는 아직 못 드리지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고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각종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들 다시 중보기도에 그 자리 차지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창립 50주년 감사 챌린지 잠시 후 예배 끝난 다음에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엔 다른 교육자들이 한 건 영상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찍으셔서 우리 영상 담당 위원회로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기쁨의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 말씀드리고 합심 기도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12호로 추가 신청 받는 거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산보 예배 후에 대구 소망교회 예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권사회 총회가 산보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겠고요. 교육위원회 온라인으로서 오후 3시에 회의한답니다. 교육위원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내지 않았는데요. 제 마음에 최근 들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세요. 정책당에 우리 장로님들과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다다음 주 22일 주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제가 17년 동안 정책당에 하면서 우리 교회 내년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이렇게 하고 사회봉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담임 목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정책이 반영됐어요. 근데 이제 50년 돼서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어떨까 기대가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각 위원장님, 우리 장로님들과 각 부서가 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셔서 내년도 물론 완전히 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귀한 생각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우리 위원장님들과 협의하시고 정책을 잘 다듬으셔서 우리 정책당에 건네주시면 가급적 많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 좀 적극적인 교회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적인 제안들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들은 각 부서 실행위원이나 임원들과 꼭 인원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지난주처럼 바로 영상 2분 동안 보고 갈 테니까 축도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안팎으로 도전해오는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에서 꼭 이겨내기 원합니다.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박해나 이단 사이비의 도전은 아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싸움은 인지하지 못한 채 지고 마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 싸움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꼭 이겨내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내 말도, 내 귀도, 내 눈도,
내 발도 주의 은혜 속에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만 앉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뭐 우리 당회원들이 이런 율동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 하시는지 잘 보시고, 지난주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뭐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주 잘하는 분들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요 영상 이제 각 그 구역장 그 단톡방을 통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요대로 찍어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 다 찍는 겁니다. 찍으셔서 영상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잘 편집해서 우리 창립기념주일 그 잔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